저희 집 앞에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 앞에도 공사를 하고 또 도로가에도 공사하더라고. 전사님이 보시더만 이 무슨 공사에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사실 궁금했는데 근데 막상 물어보기도 그래서 그냥 넘어갔는데 전사님이 궁금한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너무 궁금했는데 뭐 물어보기도 그렇고 그냥 맨날 차로 지나가니까 몰랐어요. 그 큰 사거리에 하고 있으니까 가쪽에. 그러다가 이제 자전거를 타다가 오늘 마침 일하시는 분이 바깥에 쉬고 계시길래 물어봤어요. 여기 무슨 공사합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오염수를 이게 이 동네 벌레가 많이 나와서 그래서 이게 오염수가 이제 고이게 되면은 거기 알을 낳아가지고 벌레가 많이 나오잖아요. 냄새 나고 악취도 나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없애게 하기 위해서 저 뒤에도 학교 뒤에도 수도 배관을 공사하고 이 큰 도로에도 배관을 공사해서 그 오염수가 바로 이렇게 처리돼서 갈 수 있도록 만드는 엄청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공사는 이 동네에 굉장히 좋은 거예요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너무 뿌듯하더라고. 이거 우리 동네가 좋아지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가지고 이런 환경을 만들고 우리가 노력해서 어떤 이런 사건들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생각해 보면 우연히 어떤 사람 만나게 되고 우연히 어떤 일들이 열리게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많은 우연이라 얘기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선택한 것도 아니에요. 똑같은 기사로 지금 최근에 일본의 여러 곳에서 뭐죠? 밑에 하수가 터져가지고 파이프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터져가지고 물이 치솟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소방관들이 막 그걸 막고 막 고생하는 걸 봤는데, 근데 이것이 지금 계속적으로 터지고 있대요. 그래서 미리 이것을 준비해서 하면 되는데 그게 자꾸 터지니까 이 도시적으로도 계속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리 이것을 대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 일본은 지금 노후된 상황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려운 환경을 겪는다고 생각 들었는데, 우리가 일본에 태어났으면 이런 환경 똑같이 겪겠죠. 지진의 위험, 아니면 뭐 갑자기 기근의 그런 위험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핵 이번에 그런 것도 있었고. 우리가 한국에 지금 한때 우리가 만약에 100년 전에 태어났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 독립운동 하셨겠지만, 그죠? 다 독립운동 하셔서 조국을 위해서 못 바치셨겠지만 그나마 하나님 이 시간에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아멘.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G7에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세계 7번째, 8번째 잘 사는 나라로, 100년 전에 상상도 못할 6.25 터졌을 때는 전 세계 212개국인가 222개인가의 개국이 있는데 거기에 꼴찌. 그런데 지금 70년 만에 그렇게 세운 모든 것은 이거는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누린 것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연히 우리 이곳까지 이끌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기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또 은혜를 누리게 하신 건 모든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곳에 보통 유대인들이 기도할 곳이 없으면 강가에서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안식일 날 강가에 가니까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바로 자색장사 루디아를 만납니다. 루디아가 강건해서 우리 집에 와라, 우리 집에 와라, 우리 집에 와라 해가지고 이 집에서 머물면서 이 강건하에서 머물면서 복음이 전달되게 되는데, 그 다음 사건 빌립보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제 연결돼서 얘기하는데, 그 빌립보에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다시 본문 볼까요? 16절요. 기도하다가 16절. 기도하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우리 얘기하면 이제 무당이라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점치는 여종 하나라 얘기하니까 종이에요, 종. 주인이 있고 종이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지금이야 우리가 뭐 인권이 좋아서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6.25 터지기 전에 종 많았죠, 맞죠? 머슴이라 얘기하기도 하고 많았잖아요. 이 당연히 로마 시대는 종이 너무 많았어요. 왜냐하면 전쟁에 이기면 다 종인 거예요. 종으로 포로 다 데리고 오니까 종이 참 많았는데 그 중에서 한 종인데, 여종 하나가 점치는 종인데 어떤 종이죠? 주인에게 크니, 아주 용한 아이였나 봐요. 굉장히 용해가지고 이 점을 칠 때마다 바로 알았나 봅니다. 그래서 신기하죠. 이게 근데 여러분 신기하죠. 귀신 들린 여종. 우리나라는 귀신이라 표현하죠. 외국에는 뭐 사탄 또는 뭐 악마,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게 신기하게도 귀신이 우리 눈에 보인 것도 아닌데도, 그죠? 그리고 뭐 과학적으로 막 딱히 증명됐다 얘기하기 참 애매한데도 어느 세계나 어느 곳에 귀신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걸 뭐 과학적으로 얘기해도 아니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맞다고 얘기하기도 그러는 그 애매한 경계선에서 희한하게 귀신 들린 사람이 있고 실제 무당 같은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 점치를 보고 맞추기도 하고, 그죠? 이게 근데 다만 지금 우리 동양에서 무당이라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디서 있었다고요? 로마, 지금 그리스거든요. 그리스 이 지역에도 점치는 무당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무당이 좋을 것 같습니까? 안 좋을 것 같습니까? 지금 주인에게는 큰 이익이 지니까 좋았겠죠. 근데 나는 내 인격이 있는데 다른 인격이 난 들어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게 되고, 다른 인격이 들어와가지고 나를 시름시름 앓게 만들고, 다른 인격이 들어와가지고 다른 것을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뭐 희한하게 무당이 잘 사는 경우가 참 없습니다. 저희 이제 돌아가신 이제 저희 아버님 누님이었죠. 무당이셨는데 결국은 너무 안 좋게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보면은 희한하게 이런 신내림 같은 게 진짜 안 끊어지더라고요. 끊는 사람들을 보면 어디 있냐면 주로 어디 있죠? 교회에 있어. 우리 할머니도 그랬다잖아요. 할머니도 그런 어떤 영이 딱 시달려가지고, 할머니가 저희 아버님 말로는 하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아버님 말로는 그 괴정에 가면은 세리골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물이 막 흐르거든요. 한겨울에 가가지고 몸이 너무 덥다고 이 찬물을 그렇게 이게 막내 아들 따라오니까 따라가도 막내 아들 데리고 가서라도 그 새벽에 물을 막 엎었다는 거. 너무 열이 올라온다고. 그러다 교회 가셨다 얘기했잖아요. 얘기하니까 교회를 십자가 보고 저 교회 가면 살 것 같다 생각해서 그 교회 가서 할머니 사셨죠. 그래서 그런 일도 있었어요. 증조 할아버지의 어떤 영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할아버지가 막 논백 있을 때 갑자기 저희 할머니가 할아버지 목소리를 내면서 내 이놈! 이러면서 막 뭐라는 적이 있었거든요. 영의 세계가 참 희한합니다. 보이진 않지만 성경을 하면 흑암으로 덮었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에게 시험을 당합니다. 이기시죠. 근데 사단은 계속 유혹합니다. 네가 나한테 절해볼래? 내가 모든 것을 다 줄게 라고 얘기하면서 네가 나한테 뭔가 굽히면 뭔가 이익이 있을 것처럼 나를 굽히게 만듭니다. 어디? 어디? 아닙니다. 다른 것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그에게 절해가지고 신내리는 받아가지고 잘 사는 사람 못 봤어요. 불행이고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들게 당한단 말이에요. 그 녀석은 대대로 내 자녀에게, 그 자녀의 자녀에게 쫓아다니는 놈이에요. 그걸 받아들이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끊을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오직 예수! 자매도 예수 한번 해보세요. 근데 교회 다니셨다면 얘기 소문 약간 들었습니다. 예수 얘기할 수 있겠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언제 되면 뻘쭘한지 모르지만 뒤에 보면 다 손을 한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 하는 게 훨씬 덜 튀어요. 예, 우리 예수, 우리 예수, 할렐루야. 맞아요. 그래서 18절에 보면요, 17절에 보면 그가 자꾸 소리 질러서 지극히 하나님의 종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얘기했는데, 귀신 들려서 귀신 들린지 다 아는데 한 번 그런 것도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역시도 예수님이 다가갔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여, 당신이 임할 날이 이때입니까? 우리를 죽이러 왔습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굉장히 두려워하는 귀신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근데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 그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오직 잘했어요. 18절에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게로 돌이켜서 그 귀신에게 이르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 크게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리라. 문종 하나님께 아멘.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할렐루야, 그 권세가 그 영이 그 사망에서 귀신에서 즉시 떠나온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세요.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냐면, 우리가 죽고 난 뒤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가지고 천국에 가지 못한 걸 너무 안타까워 하셔가지고, 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뭘까 하다가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냅니다. 그가 죄가 없기 때문에 뭘 하냐면, 죄 있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예수님 사역이 세 가지 있었는데, 하나는 말씀을 전파하십니다. 두 번째는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세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귀신이 있는 게 그냥 평만한 거예요. 오히려 지금이 덜 있는 거지, 예전에는 훨씬 더 많았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예전에 영도 가면요, 지금 영도 참 많지만요, 영도가 6.25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많은 사람들이 이게 배로 이렇게 영도 항으로 많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 국제시장 보셨죠? 국제시장 보시면 국제시장에 다 모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국제시장을 온다면 부산에서 가장 유명한 시장이고, 그 다음에 영도항이 있으니까 글로 모이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점령이들이 얼마나 많은 그곳에. 그래서 내가 우리 형제 볼 수 있겠느냐 하면 점을 쳐주는 거예요. 점을 쳤는데 그 점집이 정말 많았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때도 많았어요. 저는 뭐 벌써 시대가 두 세대가 지나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많았단 말이에요. 점집이 참 많아요. 그리고 지금도 보면요, 신기해요. 아파트 이런 데서 여러분, 아파트 촌에서 점집 있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없죠? 희한하게 어디 있죠? 약간 가난하고 약간 외지고 주택가에 딱 있어요. 점을 그렇게 용하게 잘 보면은 큰 데 세울 만한데 그렇지 않아요. 희한하죠? 왜? 술을 먹게 만들고, 취하게 만들고, 죽이게 만듭니다. 사기 당하게 만들고, 사기 치게 만들고. 귀신의 속성은 우리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오직 예, 모든 곳에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세계 열방 곳곳에 있습니다. 사단에 대해서 모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얘기하고 있죠. 예수의 이름을 끊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저희 어머니도 그랬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저 뒤에 계신데, 저희 어머니도 그 영에 시달려가지고 너무 괴로워할 때, 그때 저희 아내랑 같이 가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그 맨날 며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그 영이, 어머니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어머님이 더 이상 그 안 좋은 것들 들리지 않게 하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지금은 기도자로, 중보자로, 할렐루야, 살아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나음이 있게 하시고 치유가 있게 하시고, 예,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게 예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 우리 이렇게 해서 살리게 하시고 힘있게 하십니다. 다만 지금 여기서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다만 내가 죽어서 천국 갔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혼은 뭐랬죠? 지금부터. 그죠? 요한복음 얘기하잖아요. 지금부터, 영생은 지금부터 있는 거예요.
지금도 영생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우리가 육체는 죽으나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그 역시도 영생을 살아간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성경은 세상이 어디서 만들어졌고 세상이 마지막에 어디 가는지 성경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신기하게 가장 오래된 책이고 가장 먼저 번역된 책이면서 이 책은 가장 많이 팔린 책입니다. 수많은 과학자들이 이 책을 믿었고 수많은 역사학자들이 이 책을 믿었습니다. 물론 반기된 사람 많았지만 그 사람은 죽고 없어졌으나 그 사람들의 업적도 다 사라졌으나 성경은 여전히 남아서 지금도 우리에게 할렐루야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없어질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의 사랑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테레사 수녀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분이 인도를 사랑하셔서 했던 그 흔적들이 우리에게 지금도 기감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했던 이 모든 것들은 여전히 우리의 기감이 되어서 할렐루야 역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18편 118편에 보시면 118편 5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통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면 고통을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자꾸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뭐든지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내가 많이 노력하면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를 수 있어요. 근데 얘기했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 우연. 내가 한국에 온 거 우연.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GSM이 지금 더 파티에 들어가서 취직하는 거, 취직해서 우리 의대생을 만날 확률은 몇 분의 몇일까요? 너무 힘든 확률 아닙니까? 근데 또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혈로 와가지고 식사하고 오셨나요? 아, 예. 예. GSM 사주셨나요? 아, 예, 맞죠. 원래 교육은 좀 많이 사줄 거예요. 예. 이것은 생각해보면 뭐 GSM 몰라도 은재쌤이 이곳에 온 것은 정말 생각보다 우연으로 여기 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둘이만 월요일날 출근한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우연의 일로 둘이서 만나기가 오게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지 아니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오게 한 것은 하나님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 맡깁시다.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 바깥에서 일하는 게 훨씬 더 큽니다. 할렐루야. 오직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 때 대한민국만 원래 그 퍼센테이지를 팍 넘었고 지금도 대한민국만 엄청나게 급성장하고 있고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모든 나라들이 보는 이 악수하고 싶은 나라가 되었어요. 손잡고 싶은 나라가 되었어요. 그 정치인이 잘했다 안 했다 이런 건 뒤로 하고요. 유일하게 세계 곳곳에 유일하게 예배 때문에 사흘을 건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많은 나라들은 포기했습니다. 많은 나라는 코로나 때문에 덮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방역했고 마스크 끼려고 했었고 물론 교회에서 몇몇 문제가 있었지만 사실은 정식 교단들이 아닌 교회가 너무 많았어요. 그거 다 뽑아내셨어 거의. 그런 거 있잖아. 이상한 데서 안수받고 와가지고 나 목사다 얘기하고 이상한 데서 그거 하고 와가지고 내가 뭐라 얘기하는 그런 게 진짜 많았거든요. 그런 교회 하나님 진짜 다 많이 정리하셨어요. 코로나 이후로. 정식 신학을 하지 않는 분들, 정식 코스를 밟지 아니하고 그리고 막무가내 하신 많은 분들을 하나님이 그때 코로나 때 많이 정화시켰어요. 앞으로 교회 사건들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지만 그나마 점점 없어질 겁니다. 왜? 코로나 때 진짜 많이 없었거든요. 어설픈 교회 많이 없었어요. 정식 신학을 밟지 아니하고 저만 해도 대학 졸업해야 되죠. 신대원 3년 공부해야 되죠. 신대원 3년 공부 진짜 빡셨어요. 얼마나 빡셨냐면 제 친구 한 명은 죽었어요. 너무 공부 많이 해야 돼서 암으로 죽었고 그 다음에 한 친구는 지금 강경화가 이번에 암으로 발달했단 말이에요. 그 우리 진짜 힘들게 3년을 마치고 리포트 엄청 많고 학점도 엄청 많고 경건에 다 들어야 되고 그런 수고함으로 우리가 목사 되기 전에 강도사 고시 친단 말이에요. 강도사 고시 전 떨어졌어요. 1년 또 꿇어가지고 진짜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래가 또 2년 동안 또 강도사의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목사 고시 칩니다. 목사 교수 치고 목사 면접 보고 난 뒤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제가 목사가 될 수 있는 이 자리에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목사 되더라도 어려움 있는 사람들은 또 목사 그만둔 몇몇 형님들도 있어요. 몇몇 친구들도 있어요. 사건 사고에 휘말려가지고 목사를 그만둔 친구도 있습니다. 쉽게 오는 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쉽게 따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번에 참 정리 많이 시키셨어요. 물론 교회는 요거도 먹고 힘들지 모르지만 이게 10년 20년 가면 제 생각에는 교회는 단단하게 삽니다. 그리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사활을 걸고 예배 정부가 참 방침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 때문에 교회 협회에서 얘기해가지고 우리 생각해봐라고 실제로 마스크 끼고 정확하게 예배 드릴 때 코로나 걸린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전파했습니까? 0.몇 %인 거예요. 이슈를 너무 크게 했을 뿐이지 0.몇 %인 거예요. 생각보다 너무 낮은. 그래서 나라에서 뭐냐면 그러면 교회 크기별로 20%, 30%, 40%, 50% 이렇게 늘려가 보자라고 합의를 본 거예요. 그리고 나라에서도 받아들였고 한번 나라 정부가 보면 뭐였죠? 교회는 예배 때문에 전파된 게 아닙니다. 예배 이후에 성경부와 식사 때문에 전파된 것이니 교회는 확대할 수 있습니다라고 정부가 신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집합을 다 오인으로 했잖아요. 근데 종교단체 그리고 교회, 그러니까 종교단체 해봤자 모이는 교회는 모이는 곳은 교회밖에 없잖아요. 절은 그냥 가는 거죠. 한 명이 가서 이렇게 하시고 오잖아요. 단체로 오뎅 예수 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천주교는 다 문 닫았어요. 전부 다 문 닫았어요. 전부 다 거의 문 닫고 최근에 문 열었단 말이에요. 교회만 이걸 사활을 걸었는데 하나님이 뭐 위증자들의 긍휼을 받게 하시고 여러 가지의 수고한 사람들 통해서 결국은 교회는 예배드리겠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뭐냐면 예배드렸던 이 대한민국은 할렐루야 급성장했습니다. 너무 큰 성장해가지고 너무 급성장한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성장이 더 기대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아멘 할 게 아니에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뭐 약간 옆길로 가면 1분만 내면 여러분 반도체가 만들기 어려울까요? 아니면 여러분 카톡 이런 플랫폼이 만들기 어려울까요? 둘 다 어렵습니다. 둘 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운의 영역이 아주 커요. 근데 반도체는 기술의 영역이죠. 이걸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몇 나라 될까요? 정말 없어요. 대만, 대한민국 몇 나라만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삼성을 어떻게 생각하죠? 국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망하면 절대 안 되니까 나라가 쏟아 부을 돈이 어마어마하게 있단 말이에요. 삼성한테 줄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몇십 조를 지금 삼성에 투자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돈이. 그러면은 더 첨단적인 것을 만들 수 있겠죠. 이게 다만 다른 나라가 때리 붓는다고 되는 게 아니었어요. 중국이 삼성 반도체 따라잡겠다고 막 했는데 결국 삼성 다 망했거든요. 그러면 자동차에 반도체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죠. 자, 핸드폰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컴퓨터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자, 이제는 우리 모든 업무에 다 반도체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반도체의 독보적인 1위가 어디라고요? 대한민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어떻게 하죠? 손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손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미친듯이 삼성 주식을 사는 것도 이건 거예요. 안 망한다고. 이게 만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냥 반도체 해봐야지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만들어야지 해서 만들어진 게 절대 아닌 거예요. 부품 하나라도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앞으로 대한민국은 더 밝아지겠죠. 맞죠? 이 전망이. 그렇죠. 이런 것이 그 정말 우연으로 삼성이 이걸 투자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연으로 결국은 삼성이 우리나라를 좀 이렇게 먹여 살리는 길로 만들어줬는데,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모든 것을 만든 것도 이 타이밍에 이 모든 것이 만들어진 것은 우연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예언자들이 뭐냐면 한국을 통해서 세계로 간다. 이제 한국 교회를 통해서 이슬람으로 들어간다. 한국 교회를 통해서 이스라엘까지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좋아지고 한국에 대한 어떤 헌신도가 높아지니까 이제 미국이 우리나라를 도왔던 시대들이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많이 도와서 우리나라 성장했잖아요. 그리고 그것만에 미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졌잖아요. 그게 한국 사람한테 가지게 돼서 한국 사람이 이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아주 힘 있는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뭐라 얘기냐면 우리가 부르짖었더니 우리 조국이 부르짖었더니 우리 가정과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자,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예, 여호와 누구 편이라고요? 내 편. 네, 하수연 편네. 여호와 누구 편이라고요? 네, 우리 은재 쌤도 왔는데 은재 쌤도 안 불러줘. 여호와 누구 편이라고요? 은재 씨, 은재 쌤 뭐 다 예. 어쨌든 나 친해지면 은재라고 모르겠지만 예, 여호와는 우리 편입니다. 우리 편입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예, 여호와 내 편이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보응해 주시는데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할렐루야. 우리는 많은 사람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 있으면 너무 좋고 없으면 막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뭔가 받을까 하여서 어떤 일들을 하게 됩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생각보다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생각할 때 오히려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험하신 분도 그래 수진쌤 내가 이 사람한테 보험할 것 같으면 했는데 안 된 경우 참 많았죠. 내가 믿을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안 된 경우 너무 많습니다. 내가 믿을 만했는데 나중에는 아닐 경우 너무 많습니다. 부부가 헤어지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마음 상하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내가 이 사람을 기대했을 때 될 것 같지만 막상 서로 어려움을 겪으면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서로 보호해 줘야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을 신뢰한 것보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게 더 높습니다. 오직 자,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할렐루야.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여러분, 물론 우리 삶 속에 고관을 만날 일이 별로 없죠, 맞죠? 뭐 우리 삶 속에 뭐 국회의원 라인 있습니까? 뭐 시의원, 시장 아무도 없죠. 은재 씨는 없죠. 예, 바로 없다. 예, 바로 없습니다. 바로 없습니다. 사람을 신뢰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관을 신뢰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이런 말씀 때문에 제가 원장님 너무 신뢰인데, 그러니까 너무 신뢰해서 우상화시키는 마음이 제 마음 너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커뮤니티가 참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게 치료할 수 있는 능력에서 저한테 이렇게 은근 치료를 바라는 건 아니겠지만 나도 치료해 주시고 마음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제 마음에 늘 이제 원장님에 가서 뭐 이렇게 비웃거리고 싶은 마음이 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비비고 앉으려고 항상 해요. 그러면 좋은 말씀이라도 하나 떨어지니까. 근데 제 마음에 고관을 신뢰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독대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당겨야 되는데 그냥 나의 스승 목사님이 나에게 편하게 얘기하는 어떤 말들이, 물론 하나님 비추어서 얘기하는 건 맞겠지만, 그리고 기도하셔서 나한테 좋은 말씀 하는 건 맞겠지만 난 너무 편하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신기한 게 있잖아요. 기억력이란 게 그래요. 내가 이 어렵게 외워야지 기억나요. 영어 단어도 그렇습니다. 어렵게 외우면은 그 외운 것은 기억이 나요. 자꾸 까먹어서 반복하면 기억나는데 쉽게 외운 건 다시 보면 잘 까먹어져요. 자꾸 제가 쉽게 받아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가면은 톡 치면 얘기해 주시니까 톡 치면 얘기한 것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다. 내가 신뢰할 것은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신뢰할 것은 여호와다. 네, 절대 그렇게 내 마음에 그런 마음 무조건 안 가는 게 아니고, 그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오히려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겠다. 근데 제가 어제 그런 마음으로 그래 섰단 말이에요. 너무 큰 은혜 받았어. 너무 큰 은혜 받았어. 어떤 큰 은혜 받았냐면, 하나님 내게 평생 갈 수 있는 말씀을 오늘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내게 평생 갈 수 있는 말씀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했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니한테 줄 게 너무 많다고 말씀을 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구절을 그냥 창세기부터 끝까지 쭉 어디까지 있냐면 유다서까지 쫙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줄 게 너무 많은데 내가 멍청하게 하나만 구했구나 라는 생각할 정도로 내가 많이 읽었던 그런 구절들, 이 말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은 그냥 어제 설교 들으신 분 알겠지만 저주가 없었어요. 제가 기억 못할지 모르지만 저주가 없을 정도로 너무 좋은 말씀을 쫙 펼쳐놨어요. 줄 게 많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신뢰하라고요?
예, 여호와 넘어가니까 오직 예, 여호와께 신뢰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10절에 보시면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11절 보시면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12절에 보면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니. 사람에게 에워싸는 건 너무나 많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나의 아까 뭐 귀신적인 영적인 문제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사귄 사람들이 나에게 에워쌀 때가 있습니다. 유혹으로, 어렵게로, 마음 상하기로. 내가 같이 일하는 사람이 나를 마음 상하게 하고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오히려 나의 가족이 마음 상하게 할 때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다 있잖아요. 그럼 내가 이런 상처받을 때마다 누구한테 구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잠시는 충격 줄 수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이 나 등 돌려서 날 또 충격 주면 다른 사람에게 또 기대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예수님 부르셔야 됩니다. 오직 예, 예수님이 풀려가지고 예수님의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라 했냐면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할렐루야. 누가 도우셨죠? 누가 도우셨죠? 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분이 나를 고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다른 건 다 올가매고 우리를 묶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올가매는 것들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그게 자식이 나를 올가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나가려고 할 때 막을 때 너무 많아요. 그것이 직장일 수도 있고, 직장에서도 직장에 내가 뭐 돈을 좀 벌려고 하는데 자식이 매면 못하잖아요. 환경일 수도 있고 마음일 수도 있고 올가매는 것들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고쳐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귀신이 떠나갔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귀신이 떠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평민이 됐죠. 평민. 더 이상 예지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얘는 지금 자유함을 얻었는데, 얘는 이 귀신 들린 애가 귀신 들림에서 벗어났는데, 문제는 주인은 어떻죠? 돈 벌 거리를 잃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큰 수익을 줬는데 돈 관계에 엮이면 사람은 어떻게 되죠? 어려워져요. 진짜 죽일 정도의 사람이 마음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19절에 보시면 여종의 주인이 자기 수익이 소망에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장터의 관리에게 끌려가가지고 우리가 전한 듣도 보지도 못하는 신을 전한다 얘기해서 고발하게 됩니다. 자, 대단하지 않습니까? 물론 수익은 떨어졌지만 보통 이 큰 신이 이렇게 물리친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제 정상됐는데 돈이 안 되니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 듣지도 못한 풍속을 전한다 얘기합니다. 이 장소가 어디랬죠? 나라가 빌립보인데 나라는 그리스. 그리스는 뭐가 있죠? 무슨 신화가 있죠? 그리스 신화. 그리스 신화의 대빵은 누구죠? 제우스. 맞죠? 제우스. 얘들이 나와야 되는데 제우스가 나와가지고 이게 귀신이 물리치면 신이 이랬다 얘기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얘기하니까, 아니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예수를 얘기가 너무 황당한 거예요. 얘들이 지저스 무슨 말이야? 듣도 못한 애가 와가지고 귀신 쫓아내니까 돈도 이런 데다가 제우스도 아니니까 화가 나서 고발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지역이 식민지예요. 그리스가 로마의 식민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식민지에서 어떤 도시에 소동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안 좋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얘는 식민지니까 얘가 고관들과 로마에 잘 보여야 되는데 일이 터졌어. 안 좋아할 거 아니에요. 안 좋아하니까 얘를 팹니다. 어디 듣도 못한 거 들고 와가지고 그러냐면서 그냥 패는데 어마어마하게 패가지고 이때 40에 하나 감한매, 예수님이 맞은 39개 해초리를 맞았다 얘기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맞았습니다. 그러면 막 눈티 반티 되고 그냥 피가 막 철철철 흐를 정도의 굉장한 고통을 겪는단 말이에요. 그 고통 속에서도 보시면요, 24절에 보시면 25절에 보시면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요. 예수가 살아있다는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예수를 위해서 죽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예수가 가짜라면은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가 가짜라면은 자기 목숨을 걸 필요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죽음 이후에 예수님이 날 기다리겠다는 확신과, 그리고 이 초기 기독교니까요, 그들이 이렇게 맞아도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갚아주신다는 걸 잘 알았기 때문에 이때 뭐 하냐면 신라와 그냥 찬송하고 기도했다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은 목숨을 걸어요.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인도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어. 천황에게 절하랬까. 천황에게 절해야지 네가 산다 얘기했는데, 천황에게 절하지 않은 많은 목사님들은 목숨을 잃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가 뺏기게 되고 어마어마한 고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천황에게 절하라. 그 명령 때문에 그래서 고신이 이걸 제일 잘 지킨, 순교의 피가 흐른다 얘기해서 고신이 이것을 잘 지켰어요. 그래서 고신이 원래 이곳에 아니고 만약에 서울에 세웠으면 훨씬 더 큰 교단이 되었을 건데, 우리 한상동 목사님, 세우신 한상동 목사님이 무진고난 끝에 사람들을 모았어요. 모으고 난 뒤에 이제 고신 재단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웠냐면, 기도하다가 갑자기 다대포가 보이시는 바람에 서울을 안 가시고 다대포에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서 이 교회가 이렇게 남게 되었단 말이에요. 어쨌든 한국도 역시 순교의 피가 있는 곳이에요. 예수 때문에 죽은 거예요. 왜? 예수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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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가 진짜니까 소망이 끊어진 것 같아도, 매를 맞아가 억울한 일 당해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가한데 고난의 1년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마음 상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계시고, 이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처럼 지금 나의 삶 속에서도 좋은 일로, 기쁜 일로, 환난에서 벗어난 일로 창조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창세기부터 시작됐죠. 이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도 이 진짜 조그만한 강원도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에 예수가 태어났다 얘기하는데, 이 예수가 태어난 것이 어떻게 하죠? 지금 이 지역에 있는 빌립보, 그리스가 복음이 되고, 할렐루야. 다시 영국에 가서 복음이 되고, 할렐루야. 프랑스가 복음이 되고, 독일이 복음이 되고, 러시아 역시 정교회라고 있습니다. 러시아 그 큰 땅도 복음으로 바뀌게 되면, 그것이 어디죠? 미국, 아메리카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에 들어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복음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대한민국에 오셔가지고 죽기도 하시고 핍박당하기도 하시고, 부산항에 도착하자 열병으로 돌아가실 수많은 선교사님의 피가 지금 이 땅에, 지금 이곳에 묻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가 있으면 소망이 끊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있으면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오직